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을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라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죄인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절입니다. 2절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 1부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을 사자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4절입니다. 포도나무를 비유로 이제 유다 족속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강한 자가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일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남유다의 왕들, 넓게 보면 그 시대의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애가로 번역된 단어는 장송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거나 나라가 망하였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말은 그들의 상황이 그만큼 어둡고 절망적인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자면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을 인하여 애가를 부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가를 지어 부르라는 명령은 사실 앞선 에스겔서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남유다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다니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죽이되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을 베풀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증한 악행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는 그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라는 것은 그들에게 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에스겔 1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공평하게 자신들을 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죄로 자신들은 억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벨론의 잡혀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사람, 그 당사자가 죽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의인의 의로움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아오는 것, 즉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왕들이 에스겔이 부르는 애가를 듣고 자기의 죄, 그 가증한 죄를 깨닫는다면 함께 탄식하며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마에 표가 그려진 자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에스겔 9장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애가를 부르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저희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임을 고백하시고 애가를 부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르게 하시는 애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나머지 부분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서 암사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암사자는 여러 왕들을 배출한 민족으로서의 유다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유다의 왕을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23세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3개월간 남유다를 통치한 이후에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추진하여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의하면 요시야 왕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아무리 의로웠다고 하더라도 그의 아들에게 그 의로움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여호아스 왕은 아버지 요시야 왕의 길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의하면 여호아스는 그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물어뜯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먹잇감을 날카로운 이빨로 갈기갈기 찢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여호아스 왕은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압제하던 악한 왕이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도 그 악함이 숨겨지지 않을 만큼 포악한 왕이었음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성도 각 사람이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중2병에 걸린 어린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자기가 사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만나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영역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영역을 점차 넓히는 것이 곧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꺾지 않고 다투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할 수 있는 영역을 서로 넓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지역의 왕이 되고 싶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세상이고 힘의 원리에 따르는 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힘을 가진 쪽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과 같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웃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이웃도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스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의 힘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폭력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지 못하게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탄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나라는 그들의 이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 땅의 힘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의 탐심은 극대화되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는 여전히 저는 요시야 왕보다는 여호아스 왕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골수 속에 숨겨둔 악함을 발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더 어렸을 때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자기 본능에 따라서 울고 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 그러나 밖에서는 모든 화를 감추고 억누르며 세상 좋은 사람인 척을 하던 그런 날에 집에 와서는 아이의 짜증을 받아주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냈던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아이가 제가 화를 내는 모습에 무서워서 오줌을 지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제 아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사과하고 또 사과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왕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제가 더 높은 자리, 조금만 더 힘이 있는 위치에 가게 되면 제 안에는 요시야 왕보다는 여호아스의 모습이 더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악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성도는 애가를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내 인생의 왕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물리치시고 온전히 저를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의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료에 의하면 5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젊은 사자는 남유다의 19대 왕으로서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여호야킨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의하면 애굽의 왕 느고는 여호아스를 잡아가 폐위하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애굽에서 세운 여호야김은 당연히 애굽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야김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지만 여호아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의 정통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조의 정통 후계자가 중요한 것은 야곱의 유언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즉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실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정통한 유다 왕조의 후계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 세운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에 살면서도 여호아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활동하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2장에서 애굽에 끌려간 여호아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시 그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워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가 18세이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을 다스렸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그 아들이 두려워하여 아버지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반드시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권력에 취한 여호야긴은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지겹도록 마주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보며 또는 뉴스만 틀면 나오는 개신교의 타락한 면면을 바라보며 저희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타락을 손가락질하시면서 저희들의 탐심을 교묘하게 숨기고 계십니까?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에 대한 무감각은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 안에도 있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발견하고 애가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나는 저 이스라엘과 다르고 뉴스에서 나오는 타락한 기독교인들과 다르고 저 세상과 다르다고 선을 긋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결국 저희 안에 있는 탐심과 위선을 고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유하신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 중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역시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유다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력을 떨치고 수많은 왕들이 배출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은 강해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왕들이 강했지만 그중 한 왕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자료에 의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말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에게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려는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 예언 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에게 대항했습니다. 즉 임기응변과 권모술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계속하여 저희의 죄악을 폭로하십니다. 때로는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보내는 것처럼 저희를 대적에게 보내어 훈계와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과 권모술수를 동원하여서 심판을 피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위선적인 종교적 열심을 열심히 내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오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회개, 즉 애가를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당장 수술을 해서 고쳐야 하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병을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가 수술이 무서워서 건강한 척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워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예배와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가지가 꺾이고 불에 타버려 이제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사는 이것이 애가이고 앞으로도 애가가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할 때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언약, 곧 실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으로 저희가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찬송은 애가를 부른 자들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